이 시간 생명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큰 사랑을 받았던 이 드라마 중에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드라마의 전반적인 배경은 이 대학병원에서 일어나는 이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의학 드라마는 이 권력과 비리, 청탁, 경쟁, 치열함, 성공과 실패,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나 또는 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 개인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평범한 의사들이 이 환자를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려져 있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환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헤아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의사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쟁하고 치열하고 서로 이 짓밟는 모습이 아니라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이 따뜻한 우정을 이 드라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드라마의 모습은 현 시대의 의사들의 모습과는 그대로 비교가 됩니다. 대부분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고향 집에 가면 아버지를 모시고 이 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만난 그 의사 선생님은 전문 자격증만 가지고 계셨을 뿐 참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환자는 한시가 급한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1분도 채 이야기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 모습이 제게는 참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참과 이 거짓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깊고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과 사랑을 경험한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게 복된 사람과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이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상도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진실된 삶으로 영혼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신 겁니다. 뭐든지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 백성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니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지혜와 총명은 이 원어적으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이성적으로 명철함을 뜻하기도 하고,
인생의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고, 탁월함과 뛰어난 지능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지혜라고 여기는 지혜는 다 끌어서 압축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 후에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받은 그때에 두 여자가 찾아옵니다. 두 여자는 이 독특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창기였는데 한 집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생일이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자 둘과 아이 둘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여자들의 삶은 굉장히 어둡고 침울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며 심지어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장면을 영화로 연출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겨우 들어오는 그 좁은 방에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날리는 그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서로 곁눈질로 눈치를 보는 여인들의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자 옆에 있는 살아있는 아이와 자신의 죽은 아이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창기, 매춘부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이밖에 없는 이 여자들에게 이 아이들은 분명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목숨 걸고 싸웠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이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에 대한 두 여인의 태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연을 다 들은 이 솔로몬의 판결과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의 판결은 잔인했습니다. 아이를 반 갈라서 절반씩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때 한 여자가 울며 불며 말합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이 여자의 절규는 아이를 반만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다른 여자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내 것도 말고 내 것도 말고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솔로몬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후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두 사람이 등장할 때 분명히 16절 말씀에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여자는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는요,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등장하는 두 여자를 창기라고 하든지 이 여자 또는 저 여자, 다른 여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울며 불며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우리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아멘. 저가 그의 어머니다. 솔로몬은 아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짜 아이를 낳은 사람인지도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참 어머니를 찾은 겁니다. 소망이라고는 이 아이밖에 없는 여자가,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과 힘이 이 아이에게서 얻는 사람인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참 어머니를 찾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재판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의 중심에는 바로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라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는 늘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우리를 속이는 가짜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점점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기준은 어디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어디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생명이 살아나는 쪽을 선택하셨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유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동전을 바꾸는 자, 물건을 파는 자, 성전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붐빌 줄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이 참 예배하는 자리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요, 꼭 사람에게만 혹은 이 물리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점점 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도 보이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생명이 살아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주 신앙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기 전에 이 비 소식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과 이 기도 릴레이도 했지만 걱정 릴레이도 했습니다. 이 10월 달이 되면서 매일 확인하는 것이 제주도의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을 다 물러가게 하셨고 다니기 딱 좋은 날씨와 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주 신앙순례를 왜 기획하고 진행하였을까요? 성도님들과 한번 나들이 다녀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서로 깊이 대화할 수 없었고 교제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주 초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치고 영혼이 살아남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주 신앙순례를 다녀왔던 팀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우리가 순례하는 동안에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이 약속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밥 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제가 밥 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상도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수년 후에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우리 선교위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예전 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를 돕는 사역 중에 이 반찬 나눔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상도교회도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당시 그 교회에서 매주 반찬을 만들면서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어른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복날이면 이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서 이 배달을 하기도 하고 참 정성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담당할 때 한 번은 할머니께서 그 반찬을 드시고 너무 감사해서 이 손편지를 적어 주셨는데요, 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막 손이 떨리셨는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이 물결 치듯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한 아드님이 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반찬을 보내주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꼭 교회에 전해달라고 이렇게 손편지를 다시 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그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한 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편지를 전해주고는 그 아드님이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꾸벅 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명 살림은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예배와 교육, 봉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받았던 어린 마음들이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위로받는 영혼의 숨통이 트이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상도교회는 성도들의 서로 교제하고 기뻐함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우리 상도교회를 세우셨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라고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 위원회 담당자로 세우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생명 살아남이 없다면 이 교회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누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가짜 성도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를 향해 외쳤던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교회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한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있느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살아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가 앞으로 분별해야 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생명을 중심으로 판결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공경하다 또는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그 시제가 계속해서 공경하고 계속해서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인 생명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시며 우리 상도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생명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권위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자신의 우편에 앉는 하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상독의 모든 식구들이,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위원회 임원들이, 제주 신앙순례를 함께 했던 성도들이 생명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데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쳐있는 자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상도교회가 수년 내에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